믿음의 생활을 살아나가면서 여러 가지의 질문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까? 이 문제는 왜 있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한 질문 가운데 우리는 답을 얻어낼 때도 있지만 오히려 답을 얻어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러한 질문 가운데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하나님 안 계신 것 아니냐.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가혹하실 수 있는가. 도대체 그 뜻을 모르겠다. 살아계시는 게 맞는가. 여기까지 우리가 나아갈 때가 많이 있게 되어집니다. 어째서 그런 많은 질문들, 그러한 질문들이 생김에도 우리는 명확한 해답을 그렇게 얻어내지 못하는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생겨나게 될 때 우리가 그 질문들의 답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문제 하나마다의 답을 얻어내 나가는 것이 아니라요. 문제를 바라보는 생각의 틀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이 되게 해주시고 하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쭉 삶을 살아갑니다. 거의 70대 만나서 100대, 120대 쭉 나가게 되어지는데 그의 삶 가운데 질문이 생길 때가 굉장히 많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아무런 소망이 안 보이냐라는 거죠. 아니 아내가 아이를 많이 낳아도 지금부터 막 낳아도 이미 많이 늦은 건데 아니 이게 80, 90이 가까이 돼도 왜 이렇게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을 주셨는데 왜 이스마엘은 또 인정을 안 해주시고 이 아들은 아니라고 또 그러십니까? 지금 수단 방법이 필요한 때가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많이 낳아서 빨리 민족을 이루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니 기껏 겨우 주신 아들을 또 왜 바치라는 겁니까? 아니 그럼 주시지나 말던가 열어 주신 다음에 하나를 바치더라고 그러던가 11조는 하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질문들. 아니 내가 부자가 됐는데 아직도 땅이 제대로 된 게 없이 이렇게 떠돌아만 다녀야 합니까? 그런 많은 삶의 질문들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생기지 않을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질문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질문들을 잘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 복을 주시는구나, 아브라함 훌륭하구나, 이런 생각으로 우리는 굉장히 아브라함의 인생을 쉽게 지나가려고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굉장히 복잡하고 힘든 인생이었으면 틀림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런데 우리는 왜 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가 보면 굉장히 쉽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은혜를 주시는 삶처럼 이렇게 보고 지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가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 보내셔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신 다음에 광야로 이끌어내셨어요. 그들이 제대로 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전적으로 막 이끌어내셨죠. 10가지 재앙을 하시면서 광야로 이끌어내주셨어요. 홍해까지 가르시면서 이끌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의 여러 가지 여정들 가운데 많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놀랍게 우리를 이끌어주셨는데 왜 꼭 군데군데 물 때문에 우리를 고생시키시고 먹을 것 때문에 우리가 왜 불평하게 만드시고 아니 왜 가데스바냐에서 왜 정탐꾼을 괜히 보내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넘어가게 하시고 아니 그냥 수월하게 그냥 쑥 집어넣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 보름만 가면 되는 길을 1년을 갔다가 다시 돌이켜가지고 40년을 왜 이렇게 일을 어렵게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나서도 들어갈 때 쉽게 들어가게 하신 게 아니고 들어가서도 나라를 여리고성 이길 때만 하더라도 그냥 싹쓸이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여러 민족을 그냥 남겨두게 하시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일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드십니까? 이런 질문이 수없이 던져질 수 있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의 역사를 이렇게 말씀으로 읽으면서 그런 물음표를 잘 던지지 않죠. 그냥 이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들어간구나. 그냥 쉽게 쑥 들어간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들의 삶과 그들의 역사를 그렇게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었는가? 수없이 많은 질문과 물음표가 생겨날 수 있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의 삶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가? 반대로 우리의 삶은 왜 그렇게 많은 질문들을 던지며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하는가? 바로 이것이 그 문제를 바라보는 중심에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삶을 잘 사는 삶, 큰 민족을 이루어 나가는 삶의 기준으로 보면 질문이 무수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되겠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그거 하나만 주셔가지고 그것도 또 하나를 또 왜 그렇게 바치라는 무수히 그런 물음표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을 큰 민족을 이루어가는 삶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잘 믿게 하시는 삶, 하나님께 잘 믿어 하나님을 잘 믿어 복 주려고 하는 삶의 관점에서 보면 질문이 안 나오는 거예요. 100살까지 아들을 안 주신 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참고 기다리는 인내로 시험하시고 진짜 귀한 아들을 주시려고 하시나 보다. 이스마엘을 왜 인정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난 아이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음을 보게 하시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난 아이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 하나 주신 이삭을 죽일 뻔한 일들은 왜 하시는가? 너무 분명하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는 일들 가운데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진짜로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져서 복이 되게 해주시는 그런 단계로 삼고자 그런 일들을 하셨구나. 그 질문에 대하여 다 해결과 해답을 우리 스스로가 얻어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의 여정도 그래요. 나라를 이루고 땅을 주시려는 관점에서 보면 질문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아니 왜 굳이 또 그 가나안 땅, 빈 땅, 좋은 땅 또 있을 텐데 찾아보면, 아니 굳이 좋은 땅을 주시려고 했으면 차라리 그 애굽에서 이미 10가지 재앙까지 나오고 막 군사까지 다 홍해에 다 묻혔는데, 그러면 그 애굽은 이제 무주 공산 아니에요. 그 방향 틀어가지고 그냥 애굽으로 가가지고 애굽의 비옥한 땅에서 해도 되는 일 아닙니까? 광야에 들어가서 그 해안길로 가면 보름만 가면 가는 길이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뭘 못 막으시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쭉 가면 되는데 이렇게 막 돌리시고 나라와 땅을 얻는 기준 가운데서 보면요, 물음표를 수없이 많이 던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보면 그 물음표가 하나둘씩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좋은 땅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진정 하나님을 잘 믿는 민족 삼아 주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그런 고비를 만나게 해주실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그런 삶의 여정을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고 계시는구나 라는 관점에서 보면 물음표가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생겨나는 많은 물음표들. 왜 악한 사람은 잘 됩니까? 선한 사람이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세상에서 잘 사는 기준으로 나의 삶을 보고 이 세상의 모든 섭리를 바라보게 된다면 무수히 많은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잘 사는 거, 행복하게 사는 거, 크게 성공하는 거, 그 기준으로 보면 우리의 물음표는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물음표는 해결될 수 없는 미궁으로 우리를 끌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역사가 아브라함의 관점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민족의 관점처럼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더 굳건히 해주시려고 애쓰시고 계시는 그러한 삶의 관점으로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물음표들을 우리는 하나 둘씩 내려놓을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까? 그들의 생각, 메시아,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와 그리스도 구원자의 그러한 형상으로 바라보려고 하니까 예수님 이름에 늘 물음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그분이 맞는가? 그러나 그 관점을 내려놓고
세상에서의 정복자와 지배자와 구원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 트이시려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시키시려는 그러한 중심까지에서부터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었던 우리들의 물음표들을 하나둘씩 내려놓을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말씀 굉장히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질문으로부터 예수님에게서 대답되어지는 말씀인데요. 가롯이 아닌 유다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그러한 이제 질문을 제자가 던졌습니다. 근데 그 제자의 질문에 예수님이 그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려니와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이니 너희가 듣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런 흐름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물음표를 던지게 되어집니다. 이게 제자들이 한 질문에 올바른 대답인가? 라는 것이죠. 물론 제자들의 질문이 너무 어리석기 때문에 예수님이 동문서답하듯이 하시는 부분들을 우리 간혹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그렇게 예수님이 선답하시는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전에도 이 14장에 보면 제자들의 질문이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도마가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는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들은 그 길을 알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제자들이 황당하거든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예수님이 어디 가시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 길을 아는데 왜 예수님은 우리가 그 길을 안다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거든요. 근데 그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굉장히 그 질문에 대하여 분명한 대답을 하고 계시죠. 두 번째 대답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빌립이 또 얘기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면 우리가 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그럼 우리가 완전 만족하고 잘 믿겠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또 분명하게 해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어떻게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냐 하는가? 질문에 비교적 명확한 대답을 계속 주고 계시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유다가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보이겠다. 내가 너희들이 알게 할 것이다. 세상은 나를 못 볼 것이고 너희들은 나를 볼 것이다. 이런 말씀을 그 이전에 쭉 해주시거든요. 그때 이제 이 빌립이 궁금하죠. 유다가 궁금하죠. 왜 우리에게만 보이십니까? 사람들에게도 보이시면 일이 더 수월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이 유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보여주시지 않는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만 보여주시면 답답하잖아요. 일이 더 수월하게 되시려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직접 이렇게 보여주시면 일들이 훨씬 더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게 빠를 터인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다 이렇게 좀 보여주시면 안 되겠느냐는 어떤 그러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지요. 그런 질문에 대답치고는 썩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바라는 대답이라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죠. 여러 가지 본문의 말씀으로 이렇게 유추해서 본다면 왜 우리에게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너희들에게만 나타내고 세상에게 안 보이는 것이 아니고 너희에게 보이는 것이 곧 세상에 보이는 것이다. 나를 직접 보면 사람들이 더 잘 믿을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내가 나타나고 나를 너희들이 나타내면 세상 사람들도 나를 밝히 알 것이다. 이런 대답이 나오면 훨씬 부드럽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문제를 우리가 왜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이런 답을 하셨을까? 이 답은 또 왜 사랑하면 지키는 거고 안 사랑하면 안 지키는 거고 이렇게 너무 딱 붙여놓으셔가지고 우리가 이런 말씀으로 고민하게 하는가라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우리가 빠지게 됩니다. 이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그러한 것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지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유다는 그 사람들에게도 좀 잘해서 좋은 방법으로 좀 여러 가지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자기의 생각 가운데서의 어떤 의견 가운데 질문이 던져지죠.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쉽지 않습니까? 라는 그들의 중심 가운데서 질문이 지금 계속 생겨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은 한 가지 질문으로 집중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이 도마의 질문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답은 질문에 어울리는 답인 것 같지만 그 답 자체가 갖고 있는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 길이 어디 있는지 보려고 하면 길이 보이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나를 봐라 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다라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 전혀 상관없고 전혀 관계없을 것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답임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더 잘 믿겠습니다. 더 족하겠습니다. 얘들아, 하나님을 본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나를 보고 나를 믿고 나를 향할 때 너희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답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만 보이시고 왜 세상 사람들에겐 보이지 않는 겁니까? 지금 보이고 안 보이고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거기에 너희들이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로 잘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싶으냐?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싶으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물이 없어 목마르냐? 그 물이 없어 목마른 상황 가운데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어디를 파면 되겠느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으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는데 왜 아들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아들을 어디 가서 더 얻어야 됩니까가 아니라 나에게 큰 민족을 이루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깨닫고 집중하는 것.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 문제가 다양한 방법 가운데서 우리에게 나타나지만 문제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랑하면 됩니까? 어떻게 계명을 지키면 되는 겁니까? 우리는 수없이 많은 그런 질문들을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런 질문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한 발자국을 먼저 내디뎌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는 게 우리 힘과 뜻대로 되는 겁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이 앞절에도 계속되어지는 말씀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고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고 내가 아버지 옆에서 영광을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고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고. 사람들은 그 문제를 자기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집착과 욕심이 있습니다. 그 집착과 욕심이 끊임없는 문제를 재생산하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그 집착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문제 해결은 내가 아는 그곳, 내가 아는 방법, 내가 생각하는 그 범위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집니다. 나의 믿음의 행전은 나의 믿음과 나의 의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쓸 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믿음과 사랑의 일들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잘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셔도 된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잘 믿어 능력을 갖춰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부르짖는 능력을 갖춰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일들이 이루어진 거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게 되겠느냐? 그거 먼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네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려고 한다면 계명을 잘 지켜야 되는데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것인데 그거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명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것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사실부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어떤 드라마에서 남녀의 차이를 놓고 얘기할 때 그런 문제를 했습니다. 여자가 집에 도배를 해놓고 있었더니 남자가 들어왔어요. 남자친구 와서 왔더니 여자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배를 했더니 여기가 막 공기가 너무 탁하다고. 창문을 열어 놓으려고 했더니 또 밖에 먼지도 많은 것 같고. 창문을 닫는 게 좋겠어? 여는 게 좋겠어? 이런 질문을 여자가 하게 되어지면 정답이 뭐라고 제가 그랬습니까? 정답은 창문을 열어 닫아의 문제가 아닌 거죠. 수고했어. 참 고생 많았다. 이거 어떻게 다 했냐. 공기도 안 좋은데. 우리 나가서 뭐 사 먹자. 이게 이제 정답인 겁니다. 지금 창문 열고 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남자들은 그 틀에 갇혀서 지금 밖에 미세먼지 농도가 어떤지 보자. 이 밖에 보통이고 여기 지금 이 안에 이 냄새는 지금 어떤가. 이게 뭐가 더 나쁜지를 계산해가지고 이 냄새가 더 나쁜 것 같아. 그럼 창문을 열고 미세먼지가 더 안 좋은 것 같으면 창문을 닫고 이 문제에 갇혀가지고 애쓴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심사숙고해가지고 막 기상대 전화 다 해가지고 야 창문을 닫는 게 좋겠어. 그러면 고마워 이 소리 들을 줄 아세요? 나가 소리 듣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런 문제들을 자꾸 만들어나게 합니다. 세상에. 창문을 열어야 됩니까? 닫아야 됩니까? 여기서 나는 왜 이런 문제를 겪는 겁니까? 여기서 나는 왜 배가 고파야 되는 겁니까? 왜 나의 길과 진로는 이렇게 막혀야 되는 겁니까? 나만 왜 아파야 하는 겁니까? 나는 왜 돈을 못 버는 겁니까? 수없이 많은 창문을 열었다 닫았다 되는 문제 가운데 우리가 갇히고 그 문제에 집착하게 세상들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의 정답은 무엇입니까? 물이 없는 민족들, 그 민족이 가져야 될 정답은 뭡니까? 땅이 없는 민족들이 그들이 얻어야 될 정답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이방 민족들에게 침탈을 당하여 눈물 흘리는 민족들이 얻게 되어지는 정답은 무엇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을 사는데 너무 악한 영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고 나는 잘 믿으려고 하는데도 내 믿음을 넘어뜨리는 악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수없이 많은 우리는 이 질문 가운데에서 창문을 열었다 닫았다 해결을 얻지 못합니다. 열어도 시원치 않고 닫아도 시원치 않고 답이 거기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전혀 관계없어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때 그 다음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보혜사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영광된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내가 뭘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일들 가운데 집중한 게 아니죠. 예수님도 하나님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받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의 길도 또한 이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가장 아닌 것 같지만 가장 정확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 내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고 다 정답까지 알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답을 얻어내서 아브라함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나가는 귀한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